창세기 1장을 펴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석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으로 넘어가서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그리고 좀 더 가서요. 15절, 17절까지 15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십시다.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군데만 한 절만 더 읽읍시다. 저 19절 갑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안 하고 다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봤는데 그 예배드리는 내용에서 거의 대부분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읽고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서로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나누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이 땅의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이 땅의 가치관을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 사람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말했던 신앙의 초보거든요. 초등 학문에 속한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성도들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설교들이 거의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앙이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은 공자명자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처음 하셨던 질문이 뭐였는지 지금 같이 읽었는데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처음 하신 질문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에게 가장 처음 하신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걸 우리말로 그냥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어디라고 하는 그 말은 아에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에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디라는 것보다 너는 어떤 존재냐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너는 지금 무엇으로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너는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철학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걸 철학에서는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인간이란 도대체 뭘까? 나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일까? 이건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질문이었거든요. 아담에게. 너는 무엇이냐? 그런데 성경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무엇로 지으셨다고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그 하나님 보이는 존재입니까? 안 보이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까? 신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된 존재들밖에 안 보여요. 물질로 된 존재밖에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왜요? 우리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물질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 신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이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터치하기 전에는 내 안에 나를 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신께서 직접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일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만질 수도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것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들면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만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만드는 게 가능하죠. 내 안에.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기 전에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무엇인가 그림 그려지듯이 무언가 있어야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마음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내 마음 속에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내 마음 속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을 나는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입으로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이런 거 무언가 이렇게 잡혀야 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라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라고 수없이 얘기들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본래 보이는 존재도 아니고 만져지는 존재도 아니고 느껴지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육체를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 이 장에 나와 있어요.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흙으로 만든 육체를 줘가지고 그 육체를 소유하고 살도록 하신 거죠. 2장에서 2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도 여러분들 그 보는 성경에서 생명 앞에 괄호 1번 조그맣게 있죠? 있어요? 예. 그 괄호 1번 성경 맨 밑에 내려가면 괄호 1번 해놓고 밑에 관주 달아놨죠? 주석 달아놨죠? 거기 히브리어로 생명이 아니라 생물이라고 적어놨죠? 예. 생물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이건 생명이 된다는 것은 그 번역의 실수예요. 오류예요. 그런데 이걸 왜 안 고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물이 되었다. 이 생물이 되었다는 말은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여기에서 생물이 모든 생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페쉬 하야. 그러니까 우리를 육체로 지으신 이 육체는 이 땅의 모든 짐승들, 동물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요소 자체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다른 짐승들과 같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사용하기에 너무나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차원이 다르도록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이지 그저 생물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 자체의 몸뚱이는. 이것을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천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사
볼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천사가 특별히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영적인 존재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순간부터 완전히 멍청이가 되는 거죠. 바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 세계를 볼 수 없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마음이 나라고 속지 마세요. 마음이 나일 것 같으면은 우리 전도사님 어머님이 지금 치매가 굉장히 심한데 전도사님 어머님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내가 치매가 와서 뇌가 병들게 되면은 내가 나를 모르는 이상한 상황에 빠진다고요. 우리 마음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두뇌에서. 두뇌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은 마음도 병들어요. 우리가 두뇌가 병들었다고 말하지만 마음도 병들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도 병들잖아요. 생각이 제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는 말을 참 우리 한글 성경에 많이 써요. 시편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의 원문에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전부 다 혼이에요, 그냥.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혼은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생명까지도 통합해서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영은 하나님만이 영이에요. 영은 보이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로서는 그래요.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육체를 주어 살게 하셨는데 아담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아담이라는 말을 때에 따라서 사람이라고 번역도 했고 아담이라고 번역도 했고 흙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아담이라는 말과 아다마라는 말과 아파르라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구성이 똑같은 거예요. 3장 19절 봅시다.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흙이란 단어가 3번 나오죠. 맨 앞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기 흙은 아다마예요. 두 번째 너는 흙이니라고 한 말은 아파르예요. 그리고 세 번째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흙은 다시 아다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덩이예요, 그냥. 먼지, 흙 뭉쳐서 만든 흙덩이. 그런 인간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머물러 살게 하시면서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죠. 이 나무 이야기는, 다른 나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슨 나무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선악을 알게 할까?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이기에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까요? 무슨 나무이기에 그것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될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태여 먹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나무길래 먹으면 선악을 알까요?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해 보죠. 우리는 선악을 어떻게 배워요? 선악이란 단어는 그냥 그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옳고 그르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거든요.
옳은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른 것을 악이라고 말하죠. 한자로 바꾸면 그렇게 되죠. 자, 옳은 것, 그른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지식을 터득해가면서 배워가면서 아,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알게 되기 시작하죠. 원리를 아는 것, 나중에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떤 원리와 원칙을 아는 것, 기준을 아는 것이 되죠. 이것은 옳지 않아. 어떤 기준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그건 옳지 않은 거야.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옳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이든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마라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무엇을 기준으로? 옳다, 옳지 않다 판단해 가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을 기준으로 살고 있잖아요. 선악 지식 나무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 땅에 속한 지식을 흡수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내게 좋지 않은 것은 악이고 내게 좋게 느껴지는 것은 선이고 처음에는 기준이 그렇죠. 그러다가서 나를 중심으로 했다가 이게 우리로 바뀌죠.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악이고 그러면서 이게 큰 도덕관이 형성이 되죠. 윤리관이 형성이 되죠.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들을 기준으로 세워놓은 그 잣대가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내게 좋은 것은 좋은 거고 옳은 거고 내게 좋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고 이게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실 적용을 해보죠. 푸틴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가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같던가요? 푸틴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게 분명히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푸틴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도 옳다고 생각하면 푸틴한테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같던가요? 아니면은 내 이웃에 가장 가까운 누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던가요? 이게 상대적인 가치관이라는 의미예요. 상대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법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나에게 맞추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을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딱 두시고 이건 내 법이야. 너는 건드리지 마. 하셨거든요. 내 법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마. 그러면은 그것을 너에게 맞추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옳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 그렇게 되면 너는 죽어. 왜요? 원리가 바뀌면 죽잖아요. 원칙이 무너지면 죽잖아요. 쉽게 얘기하죠. 지금 이 마이크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살짝 트러블을 일으켜요. 이것이 아주 이 원칙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예 안 들릴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의 원리가 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원리가 깨지는 그 순간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 원리는 넌 절대 건드리지 마. 그 원리를 가지고 네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너는 이미 죽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해요? 아담에게 와서 네가 그 원리를 가지면 너는 그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대 사회에서 한 국가의 법 누구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한 국가의 법은 누구 건가요? 백성들 건가요? 왕의 것인가요? 고대 사회에서 국가의 법은 왕의 것이에요. 백성들은 절대 그 법을 가지면 안 돼요. 법을 가지고 왕처럼 판단하면 안 돼요. 만약 백성이 그 법을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왕이 아닌 어느 누구라도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그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죠. 그 순간에. 왕이 내 법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판단해도 좋아. 그런 사람들이 고관들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해줘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 법을 절대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법처럼 사용해버리면 반역자예요. 바로.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그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가 행사하고 싶거든요. 모든 인간 다 그래요. 민주주의 참 좋죠. 민주주의 투표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죠.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하죠.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근데 투표를 해서 딱 대통령 사람 뽑았어요. 그때 왕이 바뀌죠.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완벽한 대통령이 있던가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대통령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 부족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처럼 어떤 절대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인간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왜요? 내 옆 사람하고 나하고도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양분돼서 싸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 전장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서로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가치관이 옳다고 그 가치관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 싸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가져와서 인간이 자기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인간 속에서는 끊임없이 인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네가 그 원리를 가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내가 왕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처럼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 땅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다른 결론이 나오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똑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사탄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듯하죠. 그런데 아담은 상대적인 존재인가요? 절대적인 존재인가요? 아직은 상대적인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그 시간들이 있고 과정들이 있는데 사탄은 네가 바로 이것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처럼 돼 해버렸어요. 쉽게 말할게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금방 태어난 아기에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 기준을 가르쳐가면서 너 이 원리와 원칙 기준을 가지면 너도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엄마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린 아기로 태어난 그 자식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지식을 엄마 아빠처럼 사용할 수 있죠. 그래도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해가면서 성장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엄마처럼 될 거야, 아빠처럼 될 거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엄마의 생각이, 아빠의 생각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올바르고, 엄마는 신처럼 보이고 아빠도 신처럼 보이는, 그때 엄마 아빠의 말씀 한마디는 절대적이죠.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사탄이 너도 아버지처럼 돼. 그 말 한마디에 아담은 내가 아버지처럼 된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게 효자죠. 그래서 내가 그 원칙을 내가 딱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해 가면서 나는 정말 위대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쫙 나타나서 아버지 내가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하고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권하는 대로 먹었는데 그 순간에 창조의 원리가 깨져가지고, 피조물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죠. 그걸 아담은 즉시 느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가지고 육신을 소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죽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 의식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 감각도 다 사라져버리고 덩그러니 육체만 남아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지금 무엇으로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무엇으로 있느냐, 내가 너를 창조해준 그 모습 그대로 있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 있느냐? 아닌 거예요. 벗겨져 버렸어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던 영광까지도 다 벗겨져 버렸어요. 다른 동물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존재였었는데 다른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이었었는데 하나님도 느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느끼게 해주셔야만 들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 거예요. 일부러.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원리에서 깨져 벗어나버린 그 존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거든요. 그것이 두려워서 아담은 숨은 거예요. 영원히, 육체마저도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해서 숨었나이다. 당신의 형상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셨던 그 형상을 벗고 그 영광도 벗고 그 모든 것 다, 능력도 벗고 다 벗었습니다.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알면서 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에요. 빠짐없이. 예외 없이 누구도.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담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래서 후손들을 이어서 계속 살게 하신 이유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길을 사는 거죠. 육신으로서 나그네 길을 살고 나그네 길을 마치면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소원들 다 늘어나가면서 이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이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나. 그거 이루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는 아무 쓸모없어요. 다 쓰레기예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육신을 벗는 순간에 모든 걸 다 털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서 사느냐.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독교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세상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죠?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 세상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저는 개독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왜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과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모습을 그대로 거기다 투영시켜가지고 내가 개처럼 사는데 너희들도 다를 거 없잖아?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이 땅에 생각할 일이 없어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 땅의 일들을 수없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이래야 되고 경제는 이래야 되고 뭐 문화는 이래야 되고 사회는 이래야 되고 등등 성경 가지고 판단해 가면서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굳이 판단하려고 하면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죠. 나는 지금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먼저 시작해야죠. 내가 옳지 않은데 세상을 향해서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처음부터 발을 잘못 디뎠어요. 자기 성찰이 우선인데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린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아담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건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많은 거죠. 우리가 오늘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 내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고 어떻게 그 신앙의 흐름이 흘러가야 되고 어떻게 완성되어야 할 것인가.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에서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언젠가 반드시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